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십자가의 이미 몫을 받았네. 저기서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찬양 기뻐 받으실 주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38번째 말씀으로 이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멸시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그냥 거기 계시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까 하는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땅에서 계속되는 인간의 죄악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이 사탄을 결박시켜서 1000년 동안 땅속에 가두고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땅속 깊은 곳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끝났습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더 이상 없어요. 마귀가 나를 더욱 역사하지 못해. 그러면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은 결박하고 죄는 종결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러한 천국의 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구별해서, 구별하시는 거야. 그래, 구별해가지고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이 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도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 재림의 때와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 때와 장소를 알려주세요. 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주님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재림의 징조, 세상이 끝날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사인이 있다. 우리가 감기 몸살 하나 걸리는데도 징조가 있잖아요. 열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천둥치고 벼락치는 홍수가 쏟아지기 전에도 징조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어오든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든지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있다, 징조는 있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때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진짜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거기에 다 집중했어요. 노아 때는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고 그냥 세상살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붙들고 살았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오신 다음에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그때에 두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이 것이요. 땅의 일, 세상 일에만 붙들며 살 때는 몰랐다가 정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아이고 예수님 다시 왔구나.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는 것 같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은 자가 된, the left behind, 남은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다 받게 된다. 그때서야 주님이 오셨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 당할 여자가 것이니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게 되면 그때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언제 세상 끝이 옵니까? 언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해서 때와 시간은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징조가 있다. 그래서 이 징조를 분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이 세상이 끝날 때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 이게 원월드 월드 거버먼트,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든지 적그리스도를 만들든지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 세상은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되는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징조가 있다. 이 징조를 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첫째는 이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교인, 가짜 복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시험 드는 게 무슨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듭니까?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한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참 부모라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내가 두 증인이라고, 이런 말에 다 속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지 가고,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하는 사명은 맡겨주신 양떼들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하는 거를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가 엉뚱한 데 가 앉아 있어요. 인간이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저 가까이 계셔. 한복 입으셨어. 그렇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짧거든요, 2000년 역사에 비하면. 그런데 스스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이요 50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가 복막염이 거져서 복막이 터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감옥 가서 죽고. 무슨 재림 예수가 죽어? 지금 제일 유행하는 신천지 그 교주, 이만희 교주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지.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이분이 한 200년 정도 살면 우리도 클릭합시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적어도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하세요. 1000년 동안 하시는 거야. 다 속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다른 미수야,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이야, 영을 얘기하는데 다른 영이야. 이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는 세계 도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리도 아니다는 거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리도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난리가 난다, 전쟁이 난다, 여기서 전쟁 난다, 전쟁 난다 하는 것은 이제 망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시작. 여러분, 인류 그 역사는 크게 분류가 됩니다. 옛날 정말 지게 목도기 두드리고 날아다니는 새 잡아먹고 물에서 고기 잡아먹고 땅 파먹는 유목시대가 있고 농경시대가 있었어요. 유목시대와 농경시대가 지난 다음에 인간이 똑똑해가지고 막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상에 뜀박질하고 말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전기기관차가 나서 쇳덩어리가 막 철로 위를 다니고, 세상에 쇠들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냥 동물 기름 몇 개 심지 꽂아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환하게 됐어.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해지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그렇게 과학한 기술 문명 때문에 행복해졌습니까? 안전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똑해진 그 똑똑함, 그 지식, 그 기술로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그 지식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 이게 1차 대전이고 이게 2차 대전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3차 대전의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나팔 7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하나씩 땅에 작은 환란,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6째 나팔을 부를 때 땅에서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 인구가 약 80억 된다면은 3분의 1이면 한순간에 한 24억, 25억이 죽는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살 쏘고 무슨 새총 쏘고 뭐 이 주먹으로 육박전에서 뭐 24억이 죽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적으로 말하면 핵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2만만이래요. 그러면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입니다. 2억. 전쟁에 막 참여하는 곳곳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 숫자가 2억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같이. 자 보세요. 참 말 탄 자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막 불빛을 비치고 조명을 받고 막 붉은 옷, 자줏 옷을 입고 호심경, 이 가슴에다가 이제 보석을 받는 거예요. 이 가슴 전체에 온갖 보석으로 단장해요. 여러분들 뭐 기껏해야 손가락에다 예매한 거 하나, 그것도 가짜 달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사람들이 대단해져 가지고 말과 같이 이제 막 이 타는 거, 인간의 모습이 막 조명을 받고 자줏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막 가슴까지 막 보석을 다 붙이는데, 그래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아, 막 왕과 같아.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단장했으면서도 결과는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데,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100% 이거는 핵으로 인한 3차 대전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옛날 재래식 원자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히로시마가 진주시마네요. 진주시마. 그때 당시에 23만 명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 진짜 요즘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옛날식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23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만 명이 서서히 다치고 병들고, 거기서 나왔던 게 뭡니까? 불입니다. 연기입니다. 유황입니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3분의 1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지구상의 인구를 3분의 1을 이렇게 줄이겠습니까? 이거는 핵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막 핵무기 만들지 말자 하고 핵 확산 금진 조약을 만들어서 막 국가마다 핵 서로 못 만들게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만 개가 넘어요. 러시아가 7,290개, 미국이 7,000개 핵탄두, 프랑스 300개, 중국이 260개야. 영국이 215개, 파키스탄이 130개고 인도가 120개예요.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에서 핵을 80개 가지고 있어. 저 북한도 지금 10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북한이 요새 배짱입니다. 건들기만 해보래. 못 쏘겠대. 핵을 쏘겠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만드는 불덩어리로 자기들이 죽는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 누군가 핵가닥 돼가지고 핵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있는 것들만 여기저기 몇 방만 터져도 지구가 11번이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발달했다, 과학이 발달하다, 편리하다, 정말 살기 좋다 해도
터지는 불덩어리들을 끌어안고 있을 때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줄 알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에 가까우고 또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The sign of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의 징조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결을 하고, 왜 그래요? 나라와 나라가 대결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근도, 이 지진도 일어나고 오존층이 깨지고 북극에 그냥 이 빙하수가 다 녹아내리고 수면이 높아지고,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천재지변 막을 수 없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근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30억입니다. 30억. 어린애들이 1분에 5명씩 굶어 죽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참 이상하지.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데도 빈곤, 식량 문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이건 절대 빈곤은 이제 30억이지만은 배가 고픈 상태로 잠이 드는 숫자가 60%가 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 몸 관리하느라고 목사님 나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런 거 말고 어떤 분들은 있어요. 목사님 저 7시 뒤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빼고 진짜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거의 60%가 이른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연구를 안 해주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닭이야. 김재환 목사님, 동네 골목마다 다 치킨집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닭이 몇 마리요? 그걸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아마 못 먹어도 아마 뭐 몇백만 마리는 먹을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5천만인데 뭐 한 집 건너 치킨집이니까 500만 마리 하나씩 먹으면 오늘 500만 마리 잡아먹어. 그 이튿날 또 500만 마리 먹어. 그래도 그 이튿날 500만 마리 또 나와. 근데 이제 닭들이 이제 감기 걸리고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닭값 오른다 했는데 어느새 보면 또 닭이 또 나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어야. 고등어를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구워 먹고 무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찜해 먹고, 잡아도 계속 나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5대양 6대주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땅에 기어다니는 거, 땅속에서 피어오르는 거,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 잡아가지고 나눠 먹고 나눠 쓰면요 절대로 배고파서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안 먹는 거 버리더라도 나눠 먹고 나눠 쓰질 못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배고픔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잘했다 부해진다 하지만 점점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를, 그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왔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한 땅, 홀리랜드 하면 다 알아요. 무슨 저 베델이나 사마리아나
무슨 갈릴리 호수나 그게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동자보다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 위에 솔로몬 왕이 제1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서 막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16년 전에 또 그 거룩한 땅에 성전을 세웠어요. 이걸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거룩한 땅 위에 제3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세워졌던 성전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뭐가 서 있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회교도들이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황금 사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돌고 가요. 엉덩이 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오마르 사원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독립국가를 이룰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로가 몇, 세로가 몇, 높이가 얼마, 청색, 자색, 홍색 줄로 뭐 청복석, 홍보석으로 성전을 만들어냈다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성전 지을 그러한 물품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도 못 져요. 왜냐하면 그 오마르 성전을 무너뜨리는 순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그냥 그 주변에 온통 이슬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 5, 6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발 니네 참아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성전 무너뜨리고 회당 무너뜨리고 그 사원 무너뜨리고 성전 지을까 봐. 이 거룩한 땅인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룩한 땅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재림 예수가 가까이 올 때를 니네가 분별해라 이랬습니다. 분별해라. 또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한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를 이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회복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새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나무도요 체질이 바뀝니다. 죽어있는 나무 말고 살아있는 건 겨울이 되면 이 나무가 딱 수축을 합니다. 추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막 죽은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떡합니까? 습기가 올라오고 이게 연해지니까 거기서 가지도 나오고 싹이 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죽은 자 같이 있다가 이것이 생기가 솟고 싹이 날 때 인자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이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막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듯. 광야는 사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를 사모하는 게 포도에서는 즙이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 건포도가 유행한 이유가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에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런데도 포도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즙을 따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뻐해서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또 9절에 10절에 보면 너의 앞에 너의 조상들 보기를 뭐처럼 봤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봤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하면 우리 조상이야,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민족이야. 근데 다 죽었던, 말라 비틀어졌던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기를 낼 때 내가 온다는 거는 다 죽었고 다 망했던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북왕국은 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왕국은 망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웬만한 사람들은요 2500년 동안 저쪽 북유럽으로,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북미로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임금과 신하가, 형제와 형제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흰 저고리, 흰 저고리 입고 머리 땡기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일본한테 36년 압제를 받았는데 뭐 무슨 숟가락 뺏기고 녹그릇 뺏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창씨 계명까지 있어. 조상 대대로 나오는 성까지 바꿨습니다. 야, 네 성이나 바꿔라. 얼마나 모욕입니까? 36년 동안 이 땅에서 압박을 받는데도 그냥 다 그냥 말까지 얼마나 바뀌어요. 우리 막 기분 이빠이 나쁘고 그러잖아. 여러분, 진짜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어. 근데 2500년 동안 본토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2500년 만에 모여서 국가를 세운다? 이거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25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인간이 똑똑해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섭리 속에서 이 창조했던 세상,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예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이 끝이 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징조는 짐승의 표라든지 666이라든지 지금 막 기후 문제, 그래서 막 녹색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막 교회도 녹색 교회가 돼야 된다, 뭐 별놈의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집어지고 바다가 그냥 강물이 먹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는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그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징조를, 종말의 징조를 보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할까? 근데 그러한 이러한 종말의 징조를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또박또박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야, 세상에 종말이 온대. 보따리 싸고 학교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 여기 가고 저기 가야 된대. 그렇게 무슨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밀, 특별한 무슨 비결 이런 거 얘기하는 것에 미혹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어려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있을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답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야. 막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들고 환란이 되고 산에 못 사네,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라. 산.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이 플레이스에 to worship God,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징조를 보느냐,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내가 못 살겠어, 힘들어, 너무 억울해, 속이 뒤집어져, 이럴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요만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가장 먼저 그냥 성전을 멀리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이제 속회도 조금 바꿀 건데, 제가 언제 이 얘기했나? 교인들은 알아. 자기들이 전도사님 그냥 속회만 요속으로 가세요만 해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바꿔놓으면 뭐 한대? 교회 안 나온대.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힘드냐? 진짜 어렵냐?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냐?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없어. 그런 종말일 때, 내 인생 끝난 것 같을 때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여러분, 지붕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는 지붕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도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대. 제가 우리 아버님이 참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자습? 독학 해가지고 어쨌든 공무원 조금 높은 자리까지 하셨어요. 근데 청렴결백하게 공직 생활을 하셨어. 청렴결백하게 했다는 건 가난하게 살았다는 뜻이야. 아니, 옛날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냥 이 천장에서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새빵 사니까 쥐가 다녀. 여기 혹시 그 소리 들은 분들 계신가? 근데 이 쥐들이 어떤 놈이 정신없어가지고 또 오줌을 싸 거기서. 그럼 천장이 뚫어지면 이 쥐가 또 낙하해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근데 이제 그 은퇴하기 마지막 앞두고 집을 샀는데 슬라브 집을 샀어요. 슬라브. 이렇게 딱 콘크리트 친 슬라브 집. 그러니까 이제 뭐 쥐들이 터덕거리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슬라브 집으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사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 지붕이 생겼잖아, 지붕.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지붕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붕에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지붕은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지붕이 생겼으니까 이제 지붕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한다고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들어보면요,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1초. 그 다음에 순옥이 중구 민구 50분. 중구가 나야. 그러면서도 교인들 만나면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뭐 지붕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없으면 기도 못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 때가 오고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보이면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으라는 것은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도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육신생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줄은 놓치면 안 돼. 하나는 정신줄 놓치면 안 돼. 이 정신줄 놓치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향방을 몰라. 정신줄, 우리는 혼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정신줄 놓치면 자기가 서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모르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왜 일하고 있지? 그 정신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정신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줄을 놓친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봐.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욕심이 많아. 인간은 어리석어. 근데 하나님 딱 신경 쓰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아. 결과는 죄만 짓고 속다가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냐? 정신없이 우왕좌왕하지 마. 정신줄 딱 잡고 하나님 붙드는 기도의 줄을 딱 잡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징조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겉옷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밭에서 보화를 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겉옷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밭에서 보화를 찾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이야. 오늘 마태복음 24장 1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밭에 있는 자예요. 농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밭에서 뭔가를 거둬야 돼. 고구마를 캐든 고추를 깨든 우리는 밭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밭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여기서 겉옷은 세상 옷입니다. 세상에서 입는 옷이에요. 간호사는 간호사의 옷을 입고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 거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이수역에서 돈 달라고 하면 쌈대기 맞아요. 적어도 거지 역할을 하려면 거지의 유니폼을 입어야 돼요. 이게 세상 옷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겉옷을 다 입어. 그것을 벗으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세상 겉옷 벗어. 그럼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입어야 될 세상 옷이 있어. 세상 자리도 있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부귀와 영화도 있어. 그러나 그것에 목숨 걸고 붙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여기서 밭은 뭡니까? 믿음의 밭입니다. 믿음의 현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밭에서 보화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밭에서. 그리고 밭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세상 옷만 만지작거리는 수가 있어요. 세상 옷을 벗으라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특별히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돼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 망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서 다 생업의 터전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한대. 이게 다 세상 옷이야. 가족을 구원하는 거, 또 가정이 평안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줘도 가정 단위로 주고 벌을 줘도 가정 단위로 주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지 않든 가문에 흐르는 컬스가 있어. 그냥 그 술 주정뱅이 집안에서는 계속 술 주정뱅이가 나와. 미친 사람 집안에서 계속 미친 사람이 나와. 그 저주가 끊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어떻게 끊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 벌거벗고 살아라 안 해요. 겉옷 벗어. 예수 잘 믿으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그거 속이는 거야. 안 해요. 우리 겉옷을 입어야 돼. 그래도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밭에 들어왔으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지. 그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겉옷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겉옷을 입고 있지만 그냥 겉옷만 가지고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밭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다 해가지고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성전의 바닥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믿음 안에 천국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 시간, 물질 다 들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들림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든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세상 거 붙잡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좀 정신줄 똑바로 잡고 기도줄 잡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선물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중심 삼고 열심히 모이고 또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믿음 생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응답받는 로고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